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두 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한편에 이르되 주여 그리만 없소서 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정리했죠. 그 마태복음의 전반부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정리했고, 또 오늘 본문 21절부터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커다란 두 축,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메시지였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까지 기다리셨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자 그제서야 이제 후반부로 나아가는 마태복음의 모든 기록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이죠.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었던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게 지금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열리는 시작점이고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는 거죠. 죄인들을 위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한 시간에 6월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표되었고 약속되었고 모든 그렇게 계획되었던 그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셔야 했고, 정확한 방법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당하는 그 저주를 담당하셔야 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 죽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있었죠. 또 부지부식간에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데, 그 자리로, 그 대속으로 가시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조금 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내놓았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큰 문제인데요. 지금 정확한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깨달았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들에게 어떤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꿈꿨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인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죠? 능삼식을 팔고서,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종교 지도자에게 팔아넘길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우면 예수님 뭔가 하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뭔가 민족적인 해방사로 역할을 해주실 줄 알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재판을 받으시고 전혀 무능력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은삼십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은삼십을 돌려주고 말한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날 때까지도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날 때까지도 제자들이 두 번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그들의 생각을 여시고 영혼을 깨우시기까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순환을 깨닫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의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껏 폼을 잡고 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 두려움에 공포심에 덜덜 떨면서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넘어지고 도망치고 마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렇죠? 아무튼 방금 읽은 22절에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단어가 항변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표현인데 그런데 또 문맥에 따라서는 책망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경고하다 또는 심각하게 말하다 또는 벌하다, 꾸짖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 내쫓으실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귀신을 책망하시면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예수님 제가 베드로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고백 꺼내놓기도 했고요. 예수님 약속도 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 고백에다가 천국 열쇠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면 하겠습니까? 무슨 그런 흉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스승이 그런 길로 가신다 그러면 제자들이 저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생각을 좀 고쳐 잡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뜯어말리고 있습니까? 의리 때문일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좋은 분위기가 깨질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고대하던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가져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가룟 유다와 다르지가 않은 거죠. 저 악한 로마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런 민족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품으면서 과연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을 것이냐, 누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런 권세를 얻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서 다투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물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겠는지, 왜 그 길로 나아가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이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오후에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 죄인은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좀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길이,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적 성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이만큼이 되었으면 다 되었다고, 우리가 다 알았다고, 다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 은혜를 알아가고 더 깊이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